오늘은 오순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오시면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의 세계 정세는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모두가 같은 종교라도 자기 생각과 다르면 반목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느 모든 것, 어느 하나라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한 세계적인 정치 불안뿐만 아니라 경제, 과학, 문화, 종교까지 어느 하나 안정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의 이 전쟁이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전쟁이 만약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사건으로 이어진다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전쟁으로 경제적인 불안과 인구 4분의 1이 죽는 그런 큰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인의 재앙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곧 7년 대환란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 있는 흰 말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적고치고 이기고 또 이기려 하고 나갑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이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아 서로 죽이게 하는 전쟁입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러한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볼에 석대로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러고 합니다. 셋째 인을 뗄 때 들었는데 이 셋째 생물은 검은 말이 나오는데 이 검은 말은 기근을 말합니다. 여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일당입니다. 즉 노동자 하루의 일당으로 보리 한 대, 밀 석 대밖에 살 수 없는 그런 것. 오늘날 말하면 노동자 하루의 일당이 15만원이면 15만 원 가지고 밀 한 대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인플레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6장 7절은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이리로 오라 하기에 내가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 청황색 말은 죽음, 사망입니다.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니 엄부가 그를 뒤따르다.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래서 땅 4분의 1을 전쟁,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서 전쟁, 금, 그 다음에 흉년, 그 다음에 사망, 이 모든 것들이 땅들 이 네 짐승으로 말미암아 4분의 1이 죽고 재앙으로 말미암아 멸망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계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구는 돌고 있고 모든 것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오순절입니다. 구약의 초실절부터 7 안식일을 지난 날, 즉 7 안식일은 안식일이 7개랍니다. 그래서 7일이 49일이 지난 다음 날 곧 50일째 되는 50번째 되는 오순절을 지킵니다. 오순절은 맥주의 초실절이고 77절이기도 합니다. 이 오순절은 신약의 성령님의 강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성천하신 후에 열흘 만에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친히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신 후에 열흘 만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하여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무슨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받고 병자를 고치고 악한 영들 내어 쫓이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걸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능력과 치유, 사심은 은혜는 복음의 통로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즉 통로를 열기 위하여 치유사역으로 병든 자를 고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신 본질의 목적은 복음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악한 영들이 추방되고 모든 죄와 허물의 근원이 이 악한 영들이 쫓겨남으로 인하여 모든 문제와 질병은 저절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순절을 맞이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첫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진리.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헬라말로 알라데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어원적으로 뭐가 가리워져 있지 않은, 즉 덮어져 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 자체, 사실 그대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는 일반적으로 거짓이나 거짓말에 반대되는 진실을 말합니다. 진리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사실과 관계없이 이론과 논리 그리고 종교적으로 무엇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압니다. 진리는 절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즉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모든 것이 진리 즉 사실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후로부터는 모두가 다 숨기고 감추고 임의로 만들어져서 두려움을 피하고자 하는 심리적인 안정을 위하여 모두가 다 거짓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이치, 논란, 논리, 철학, 종교는 거짓입니다. 진리 자체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10절까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은나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12절 1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줌으로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너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실을 숨기고 피하고 숨고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엮어서 치마를 삼아 가립니다. 그리고 이유와 변명으로 회피하기자 합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날, 그 먹지 말라 하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사실, 진리 앞에서 선악과의 열매를 먹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때 모든 하나님의 진리를 잊어버렸습니다. 모두가 죄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진리 즉 사실이 감춰져 버렸습니다. 진리는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사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는 세상 어디에도 진리가 숨겨져 버리고 없습니다. 거짓이 모든 진리를 감추고 다 뒤덮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치 구름이 태양을 가려운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진리 대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이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 대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의 부활 성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진리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저 진리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오시면 우리를 다른 데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즉 진리 안으로 인도합니다. 이 인도한다는 말은 안내하다, 인도하다 말입니다. 이 말은 인도자, 안내자라는 말에서 유래되어 인도자가 되어서 인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인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인도자가 되어서 진리가 되어서 진리로 안내하고 진리로 인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만 가면 성령님이 진리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광야에서 사막의 땅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사막이 길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가는 길을 몰랐지만은 그들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냥 그들은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만 가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22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에나 밤에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 인도한다는 말은 인도한다, 이끌다, 안내하다.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추사, 이 비춘다 말은 빛나다, 밝게 하다. 그래서 어둠이 가려졌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하실 때 빛나게 하고 밝게 하고 보게 하셔서 그 길을 진행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12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하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 진리 안으로 인도하고 이끌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길을 모르는 그들에게 길을 안내했던 것처럼 우리는 진리를 찾아가는 길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길을 그 성령님이 인도하고 안내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만 가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야 할 이유가 진리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병 고치는 것이 아니라, 능력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는 절대로 진리를 알 수 없고 진리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십니다. 그거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합니다. 즉 성령님은 자기 자신의 뜻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뜻을 이 세상에 이루시려고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행하신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하신 일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성령님은 예수님의 일을, 이 일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나 예수님이나 성령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일, 같은 한 분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장래, 이 장래는 오다, 나타나다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오신다 할 때 이 말, 즉 엘코마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 장래 일은 앞으로 올 일, 즉 앞으로 나타날 일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장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앞으로 나타날 길흉, 생사화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겨내고 인도함을 받아야 할 한 여정일 뿐입니다. 누가 이 세상에 전부 다 쉽고 편한 길로 걸어야지 어렵고 힘든 길로 가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돈을 적게 벌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업 망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사업에 성공하게 하려고 하고 모두가 다 공부 잘하려고 노력하고 모두가 세상에서 좋은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지 안 좋게 나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 모든 것들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취해서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여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신 은혜일 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기고 견뎌낼 만한 믿음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를 우리는 보게 해주실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겨내고 인도함을 받을 한 여정입니다. 장래일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사는 것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축복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과 이 세상에 잘 사는 것과 못 사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의미가 없습니다. 성도의 빛과 소금의 삶은 이 빛은 옳은 행실입니다. 옳은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빛 가운데로 나가게 하고 소금은 화목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갈등과 번민 속에서 반목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소금에 대해서 정말 모두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통해서 석이 없고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전쟁이 없게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빛,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 삶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고 화목을 이루게 해서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아름다운 평강을 이루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 가운데 은수같이 악한 영들이 짓눌림을 당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이 복음의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실제로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장례는
여호와의 이레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레,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잘되게 예배하고 준비해 주셨다는 그런 뜻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보이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고 준비해 줬다. 즉 어떤 것을 본다는 것은 그것을 준비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노아의 방주를 보여준 것은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고 준비하게 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신 말씀은 그것이 준비되리라, 그것이 보여지리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준비함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부터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질 것이라 하신 말씀은 앞으로 장차 나타나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이레를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셨습니다. 이제 오셨고 이제는 부활하고 성천하셨습니다. 이제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일에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됩니다. 두 번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오늘 우리에게서는 가정입니다. 유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족, 일가, 친척입니다. 사마리아, 우린 주변 이웃입니다. 땅끝까지는 이 세상의 땅끝까지는. 자, 그럼 이 땅끝까지 이르르는 말은, 땅끝까지라는 말씀은 땅 안에라는 말씀으로 온 세상 안에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은 이스라엘 범주 안에서만 율법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복된 나라로 선택되어진 나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외에는 율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여호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음은 온 세상 나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되는 이유는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땅속 가운데 3일 가운데 있을 때에 영으로 어디 가서, 옥에 가서, 즉 이때는 노아의 당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몰랐습니다. 그냥 뭐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영으로 들어갔어요. 옥에. 그러므로 그때 그러면 다 멸망받고 노아의 가족 8식구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도 8식구만 구원받은 그들은 복음을 그들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한 알갱이도 빠짐없이 다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9장 9절에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과 들으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순절을 통하여 성령님이 강림하시어 우리 모든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한 알갱이라도 빠짐없이 다 찾아내는 정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다른 언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에 오순절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성령님의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있는 온 집안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다 성령에 충만하여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 즉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말하게 하심에 따라는 말씀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는 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는 그냥 우리는 성령 말하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따라하는 말이라는 것은 크게 분명하게 말하다, 강조하여 말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크게 분명하게 말하고 강조하는 말은 이 말은 어제부터 그냥 성령이 말하게 하는 바라 따라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의 강림으로 권능을 받아 전하는 복음의 정의는 자기 자신들의 말이 아니고 자기가 배우고 경험하여 한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의 정인이 되어 정언할 때는 많은 핍박과 박해로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권능이 임하면 정인들이 그 모든 핍박과 박해를 참고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진하겠으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게 하심에 따라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크게 분명하게 강조하여 확실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오 성령이라.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두렵거나 무서워 위축될 일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말하게 하신 대로 전하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이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능력이 없습니다. 복음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강력하고 당당하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면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로 통달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말,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것 같지만은 복음은 오직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진리의 길로 장래의 일을 알아 예수님의 재림의 신앙으로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정인이 되어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이 아닌 종교적인 진리가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 크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온전한 복음을 강조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이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게 내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바대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모두 이와 같은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